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2021년 우리의 걸음걸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이 지금 옆에 없으신 분들은 잠시 스톱하시고 먼저 성경책을 가져와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길지만은 단락을 나누어서 하나씩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2장의 편지의 목적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뜻을 좀 설명해야겠는데요.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나 오늘 또 죄를 지었네,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걱정할까 봐 사도 요한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장 1절 바로 앞절인 1장 10절 그리고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나 죄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 인식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두려워하고 실족할까 봐 먼저 안전장치를 단단히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붙들라는 뜻입니다. 그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것 아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다. 자녀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위해 죽으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죄 지었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뭐 하면 된다?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몇 번이고 간에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싸우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여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고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끝났다, 난 망했어 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진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말에 긍정적인 의미를 좀 적극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해야 합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맞서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3절부터 6절에서 보면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3절과 먼저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적극적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더하여서 말씀을 지킬 때, 즉 아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고 또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입으로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배우고 흉내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것에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라면, 자, 여기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계명, 그래서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과 한 쌍을 이루는 새 계명을 다시 말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이 새 계명이 뭡니까?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빛,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빛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사랑의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비추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지적합니까?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야,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순뻥이고 거짓말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만일 아직도 어둠 속에 그러한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과연 우리 중 어느 누가 나는 떳떳하다 라고 그렇게 감히 자랑할 수 있고 감히 나설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야, 저건 그냥 과장법에 불과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 또 줄여서 해석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빛 가운데 있는 것의 일치된 관계를,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는 대로요.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즉 이것은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비록 구원을 받았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는 하지만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벗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죄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에 지금 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고 죄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임을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냐? 아니,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냐?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고달프냐? 그리고 아니, 우리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낼 수 있어? 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무리하게 시키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반문이, 걱정이 사실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아우성치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또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한번 꼭 새기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같은 내용을 자녀,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 이렇게 대상을 다르게 하여 반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고,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는 이 진짜 나이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 영적인 젊은이, 영적인 아버지, 이런 영적인 수준에 따른 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기로부터 어른,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세대에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난 예외다, 나는 열외다, 뭐 이렇게 뒤로 뺄 수 있다? 그런 것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출생을 하자 말자, 예수님을 믿자 말자 마땅히 누구나 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다, 나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범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겼을 때 그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우리도 동참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이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사람, 이미 이겨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는 다시 이 전체를 강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요,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감정 이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요,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자들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죄에 대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2021년 한 해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가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일 주일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대면 예배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